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르비아 노비사드 UBF 박드보라 선교사입니다. 제 인생 소감의 제목은 죽은 자가 열국의 어미로입니다. 요절은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파트 1 죽은 자와 같았던 나. 양쪽 모두 재혼인 부모님에게서 저는 1981년 5월 5일에 이미 일남 4녀가 있었던 아버지의 5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작은 섬에서 살았던 저희 가족들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엄마는 3번째 결혼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복 오빠와 언니들과 호적정리를 하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남긴 엄마의 결혼 생활은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한 지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모님의 재혼으로 우연히 생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중2 때 가족이 서로 싸우고 버리는 상황을 목격하며 인간의 사랑을 믿지 않고 깊은 혼란과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3 엄마의 이혼 소송이 길어져 저를 협박하는 새 아버지를 피해 엄마의 고향인 제주도에 저와 동생만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고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대입을 향해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경쟁을 할 힘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처음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횟수가 잦았고 언제부턴가는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이 피폐해졌습니다. 점점 학교는 저에게 감옥처럼 느껴지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결심하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휴학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담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며 제가 치료됐고 건강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복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학하기 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며 제가 치료됐고 건강해진 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그 이후 재수도 실패하였습니다. 오후부터 자정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야 집에 돌아가 잠을 자고 다시 알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파트 2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저는 2002년 제주 한라대학 작업치료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작성했던 UBF 설문지 덕분에 저는 신입생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밝게 웃는 목자님들을 보며 저도 밝게 웃고 싶은 소원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믿고 전공에 도전할 때 매 학기 장학생이 되었고 과의 왕따였던 제가 1학년 2학기 때는 과대표가 2학년 때는 학회장이 되어 숨어있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UBF에서도 각종 MT, 수양회, 레크리에이션 사회를 하며 제 안에 숨겨진 기들을 발산하며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저의 오랜 숙제였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드디어 밝게 웃게 되었습니다. 2003년 여름 수양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인생 소감을 써서 발표할 때 나의 죄들을 고백할 때마다 그 죄들이 제 눈앞에서 눈처럼 하얗게 변하여 사라지는 죄사함과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과 엄마처럼 살 것 같은 운명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 3절 이 땅에 유활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작업 치료과라는 비인기과로 인해 제주도에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교수님의 서울병원 인턴 추천으로 서울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주도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1년 이상의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교수님으로부터 조교제를 받고 조교로 캠퍼스에 유하게 하셨습니다. 2005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저를 캠퍼스 목자로 키워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은 직장 초년생 자매와 같은 과 1학년 자매를 섬기며 그들을 정욕으로부터 지키고 양육해야 했습니다. 자매들을 섬기며 나는 목자다, 나는 어미다 울며 외치며 투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양들을 섬기며 오히려 저를 세상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목자로 어미로 키우셨음을 깨닫습니다. 조교 이후 하나님은 캠퍼스 풀타임으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2008년에 여름 수양회를 기점으로 섬기던 4명의 자매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음에도 제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저는 레이기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제 안에 품었던 교수 목자의 꿈을 내려놓고 제 삶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룻기 말씀을 통해 보아스처럼 인애를 베푼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베스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2008년 12월 4일 주의 종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르비아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아멘 하였습니다. 동역자인 아브람 선교사님은 상처가 많은 목자였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너무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돕는 배필로 저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한 순간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정혼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하고 또 3주 만에 세르비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윤가열 선교사님이 하시던 사업을 인수해야 하는 저희들에게 사업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시댁과 제주 목자님들 그리고 세르비아 선교사님들의 지원으로 저는 2008년 2월 28일에 세르비아 선교사로 올 수 있었습니다. 파트 3 열국의 어미로 키우시는 하나님. 저희 가정은 중국 상가에서 물건을 도매로 구입해 두 가게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부업으로 가야도 하였지만 물질 자립과 비자 연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적자로 2012년에는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자립을 위해 가사 도우미며 태권도 용품 중개 일 등 다양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중 가사 도우미 일은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인 주인 언니로부터 선교사는 청소 같은 일 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삶을 얻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청소하는 것임을 깨닫고 열심히 청소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인 언니는 자녀들의 한글 공부와 성경 공부까지 저에게 일거리로 주시고 따로 제 딸 요한의 유치원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에 주인 언니네는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시 물질자리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5, 16절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의 저희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땅에 계속 유하겠다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베오세 선교사님 추천으로 한국 회사에서 직원을 점심 저녁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저는 감사와 기쁨, 기도로 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최대 30명의 점심을 만들어야 했지만 물질 문제와 비자 문제 없는 직장을 얻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2015년 한국 회사가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되어 저희 가정은 다시 직장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다시 직장을 잃고 하나님은 조용히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물질 자립을 통해 선교사로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물질 자립은 어려워지고 세 자녀의 엄마로서 선교사로서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있는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었듯이 저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키우고 계신 손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방향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캠퍼스에 들어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물질 자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 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럼 2년간 물질 자립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넌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물론입니다. 캠퍼스 영혼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고 싶습니다. 919 연방에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저의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많은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믿음으로 도전하여 2019년 4월에 한국어 교원 과정을 모두 마쳤고 2019년 11월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2020년 세르비아 제2도시 노비사드 대학교가 운영하는 세종학당 운영요원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럽 1700대학 중 하나를 저의 가정을 통해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비사드 대학교 기술과학대학 그래픽 디자인 4학년 고랑가 자매님을 만나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2월에는 저의 가정에 영주권을 주심으로 세르비아에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내 아이의 엄마요, 한 남자의 아내요, 학당 운영요원이요,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한 양을 섬기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30 이후를 그려보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열국의 어미로 키워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저의 가정과 세르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제주 목자님들과 선교 동역자님들, 한국, 유럽, 세계 UBF 목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마디,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열국의 어미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